우리 말씀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로 6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16절 16절은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일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다가 시험받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섬기다가 갈등하는 일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중요한 게 원망. 여기에 원망한 품꾼들은 누굴까요? 바로 포도원에 아침 일찍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른 새벽 9시, 낮 12시, 정오에 일찍 도착해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도착한 사람들은 불과 길게 해봐야 3시간, 짧게는 1시간.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자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원망이 터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원망한 것일까요? 이렇게 원망 없이 일꾼으로 잘 섬길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1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자, 베드로가 하는 이 질문의 밑바탕에 숨겨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그물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다 희생했으니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0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러면 놀고 있다. 자, 놀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을 그 당시 그 사람의 처지, 형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6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삶을 낭비해 버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소연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존재, 자기 위치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를 엮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셔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 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인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써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평하려고 그 일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일꾼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의 손도 잡고 붙들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가운데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배의식. 선배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은 꼰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죠. 행여나 나도 모르게 그 옛날 감격과 눈물과 그 감사의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그토록 떠오었던 열정은 모두 식고 섭섭함, 서운함, 공로의식만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할 때 무엇을 해도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작은 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사무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동기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말 것이다. 기쁨이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감사가 원망으로 끝나버리는 실패 인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 혜택,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야 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꾼이 필요했다면 왜 주인이 오후 3시, 오후 5시 그 늦은 시간에 품꾼을 불렀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은혜 하나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예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무엇이 찾아오느냐? 왜 더 채워주시지 않지? 왜 더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지? 왜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지 않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원망 없이 다시 섬김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이 품꾼들의 이 원망의 정체.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나중 와서 일한 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구나. 그래서 불평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 온 자들을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경쟁 의식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민감할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의식이 훨씬 더 민감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독 속의 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독 속의 개들이 다 독 바깥으로 기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 마리도 기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개가 밖으로 나가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개가 그 뒷다리를 붙들고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경쟁 의식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를까요? 서로를 동력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오후 늦게 온 사람도 다 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내부 갈등이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아유 나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분열되고 찢기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기초를 놨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탄탄한 교회의 소프트 파워를 만든 거예요. 지도자의 은사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동력자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만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동력자 의식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우리가 즐겁게 함께 동력하는
우리 동부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더 오랜 시간에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마땅하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채권자 의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채권자 의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업적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런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하다니, 자신의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괴로운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봉사의 기록을 자기 마음속에서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만이 가장 정확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높여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소용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도 버림받는 장면이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토레이 박사가요, 어느 날 호주 멜버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강단 위로 쪽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채권자 의식, 공로 의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상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빚이 나를 지배한다면 결코 채권자의식으로 공로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인데요. 이렇게 가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동력자로 한평생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섬기는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